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아서 초반에는 냉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가을 작황이 너무너무 좋아서 풍년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필리핀에는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 타클로반 지역을 강타하면서 폐허로 만들었다고 하는 신문 보도 혹은 텔레비전 보도를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필리핀 이 지역은 언제나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경로에 있습니다. 타클로반을 보면서 바로 1950년 벌어진 우리나라의 전쟁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폐허가 되고 처참했던 이 땅에 당시 필리핀에서 파병해 죽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처럼 건재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가 별도의 모금을 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 각 방송 매체들 그리고 각 구호단체들이 앞장을 서서 지금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ARS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의 경험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이고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행치 말아라. 그들처럼 악을 행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7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앞에 춤추고 제사하죠. 우상 숭배했던 걸 말합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배금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배금주의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우상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풍조, 사조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풍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에 정신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 음행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되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행하게 하고 광야길로 나가게 합니다. 이제 광야 40년에 시련의 세월이 시작이 될 때 그들이 광야길로 인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이런 바로 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 닥치게 되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악을 저질렀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래서 그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에 죽어 없어지고 맙니다. 왜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노여움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할까요? 왜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그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욕되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지금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은 고난입니다. 거친 황무지를 마실 물도 햇빛을 가릴 그늘도 없는 고통 속에 그들이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거칠고 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황무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데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감옥 가고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근데 어려움 당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것입니다. 감당하게도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필경은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상상해봐요.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남녀 노약자 다 해서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 광야를 갈 때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하고 내일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필경은 승리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16절 구약성경 신명기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유랑하게 하고 거친 광야에 고통스럽게 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그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을 벗겨내시고 그들에게 모든 우상에 길들었던 걸 벗겨내시고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겪는 시험도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질병도 때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지어서 때로는 우리가 불법을 행해서 만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다고 불평해 보세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냐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그래도 믿음 제대로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고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고난 속에 불평하게 되면 고난의 결박이 점점 굵어진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요 그 고난의 결박이 언젠간 가늘어지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인해서 이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라 그럽니다. 이미 받은 것, 받은 은혜 알고 감사해라 그 말이죠. 근데 15절을 보게 되면 아직 받지 않은 것, 앞으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끝에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끝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끝에는 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주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억압과 고된 노동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 결박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이집트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의 음식을 먹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반석을 물을 쏟게 하셔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출애굽의 경험이지만 나아가서 그것은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비록 거칠고 험한 광야지만 그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광야 생활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그들이 구원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 거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선함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느끼지 못하며 마음에 새기지 못하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게 되고 세상 시류를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타락을 나타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 마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건 작다고 불평하고
가지고 누리는 것도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불평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려 보세요. 작은 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빈들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 사이에 날이 저뭅니다.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머리 명석한 빌립이 말하기를 말도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떡을 구할 수가 있어 떡을 줍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돈은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빨리 해산하세요. 빨리 돌려보내세요. 더 어둡기 전에. 그게 상책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사람들 틈새를 해주고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음식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한참 돌아다니는데 어떤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 구해옵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려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 주님께 가져오면서도 상당히 죄송스러워가지고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야 이놈아 이 먹을 사람들 한번 바라보아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런데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거 두 손에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000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 차게 거둡니다. 여러분 작은 걸 작다고 불평하고 뭐 이것밖에 안 되냐고 원망해 보세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줍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누리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경이 좋으면 다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참으로 지하 새빵살이를 해도요, 그 집에는 따끈따끈한 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행복함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도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되면 냉랭하고 지옥 같아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미국에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간 그런 이민 1세들이 미국에 가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거의 매년 한 번씩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가서 보면 교인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에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땅에서 가서 우리 한국 이민 1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청소하고 잔디 깎고 페인팅하고 뭐 전부 그 바닥 인생 삽니다. 그 바닥 인생을 살 하루하루 고달프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툴고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다 잘난 사람들인데 미국에 가니까 엉망이거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그래도 참 힘들지만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하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견딜까? 아이들에게 너에게 있어 감사하다. 그래, 우리 한번 힘내자. 잘할 수 있어.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감당합니다.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생활도 안정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이 그렇게 미국 하더니 참 꼴 좋다. 우리가 이러려고 미국 왔어? 이게 이거야 이거? 우리가 이거 하려고 왔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당신 그때 오지 말자고 하면 됐을 거 아니야? 당신이 고집하니 그렇지. 싸웁니다. 살기도 힘든데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소한 것이 결국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고통을 가중하고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왜 미국에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게 되면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까지 다 깨어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은혜가 깊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삭막할까? 왜 감사가 없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거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깊어지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풍성하게 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감사해 보세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감사하면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날마다 활력이 넘치게 되고 그 삶의 승리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 불평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